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네. 주일마다 우리가 The Secret in the Bible 책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율법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와 율법의 비밀에 대해서 봤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책으로 보면은 이제 44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태어났죠. 어느 순간 태어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이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자, 인간이 이제 태어나는 순간 이제 성장기를 걷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다가 어느 날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소년 시절을 보내다가 청년 시절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장년이 되고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때가 되어 이제 목숨을 마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는 모습으로,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지금 지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우리 같은 경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교회 다녔고 생기고 교회 다녔고 이제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지율이는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영화부에서 유치부를 하고 아동처를 하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그러면서 그것이 죽을 때까지 쭉 모태신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부류가 있고, 어느 날 여기 있는 대다수 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회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게 아니라 절을 다니셨기 때문에 잠깐 절에도 나가고 또 할머님 댁에 놀러 갔을 때는 할머님이 성당을 다니셨을 때 성당에 어렸을 때 가서 몇 번 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를 이렇게 접해본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게 된 시절이 이제 1900 고등학교 2학년 때 80몇 년도죠. 70몇 년도가 79년도가. 그래서 이제 교회를 좀 나가게 됐고,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면서 신앙이라는 신앙심이 생기게 됐고, 어느 날 내 진로 문제를 기도하다가 목회자가 됐고, 지금까지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35년 동안 목회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시점이 이제 목사가 돼서 강단에 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군가,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전도를 당하든 교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들은 것, 배운 것, 가르침들이 내 신앙의 모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시간이 지났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나중에 천국을 가면 되는구나 라는 이런 교회의 교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이렇게 이제 배웠던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지울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데는 왜 나갔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갔느냐. 제가 이 말은 수없이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교회를 왜 나가냐는 거죠. 이 말씀 때문에 오해 사기도 좋습니다. 교회를 나가는 목적이 나도 모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어느 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는데 누가 교회 나가자고 해서 나가서 마음이 편해져서 그것이 첫 출발점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결혼 안 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하고 가입 공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나가자 해서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기원이처럼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근데 교회를 나가서 우리는 전혀 지식이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뭔가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거기서 죄가 뭐고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도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은 뭐냐면 그것이 과연 맞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관한 정보 지식과 수없이 들어온 설교와 가르침과 제자 훈련, 기타 등등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왔던 것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도 사실 제자 훈련을 시켰고 지금까지 성도들과 씨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해왔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은 뭐냐면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교우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죄송했죠, 이것이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돌이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5년의 세월이 흘렀죠. 이제 6년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지 우리 가족들은 알 겁니다. 이 방송이 녹음이 되고 인터넷으로 올라가서 이것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건 있지만, 그러면 저는 이런 논리입니다. 교회를 왜 나가냐는 거죠. 절에를 왜 다니고 아니면은 토테미즘, 그러니까 무속신앙 아니면은 이런 유교적인 신앙 이런 것들을 다 나가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내가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속상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어딘가 가서 좀 수행을 하든지 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답답한 문제들이 왜 없겠어요? 살다 보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환경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나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뭘 찾냐면 종교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절도 마찬가지고 무당을 찾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고 가서 무슨 얘기하냐면 내 고민도 얘기하고 또 말은 안 해도 어느 날 보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교회나 절이나 다 무슨 차이냐 있느냐는 거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자체는 몸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무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 어딘가 무리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최소한, 그래서 교회는 여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건져냄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최소한 교회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소조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이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이 속에서 살다가 새로운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기 전과 교회 다닌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이고 교회 다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에 가치관도 달라야 합니다. 생각도 달라야 합니다. 사고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감정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모습이 이때 모습이나
교회와 별반 차이가 없다. 교회 내에서 말고요. 우리 예배당 내에서 말고 밖에 나가서 그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짜일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목사를 할지라도 삶과 신앙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일 겁니다. 전 100% 자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맨날 잘 살라고 똑바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사단의 자녀가 같다면, 삶이 같다면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가 삶이 같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삶하고 교회 바깥의 삶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모습이 저기 가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사람이면 저기 가서도 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인데 저 밖에 가면은 검은 옷 입은 사람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가짜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여기 오면 그 사람은 검은 옷 입은 사람일 겁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면 왜 지금까지 삶과 신앙이 연결이 안 되냐면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배웠던 공부, 성경 공부, 제자훈련, 기타 등등 온갖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갖 문제. 얄팍한 구원관입니다. 얄팍한 구원관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부터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군지 공부하게 됐고 그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구원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삶하고 신앙이 연결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느냐? 여러분 내가 진짜 오늘 이 시간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천국 백성이냐? 사실은 종목을 봐야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왜 저를 바뀌었어요? 저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자, 출애굽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를 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냅니다. 700만 명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듭고 이 애굽 땅에서부터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몇 명만 들어갔어요.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됐을 때 몇 명만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홍수와 방주 속에서 몇 명만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구원은 값싼 게 아닙니다.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영접기도 시켜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런 논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하나만으로도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됐는데 이 세상이 두려울 게 어디 있고 이 세상이 무서울 게 어디 있냐고요. 없어도 행복하고 병들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 논리 속에 젖어 살고 속상하면 속상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정말 그게 맞냐는 거죠. 금은보화가 저 밭에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저 밭에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소중한 거라는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저기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제대로. 그래서 자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성경을 봐야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우리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이분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고 표현을 더 이상 못하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읽지도 않았어요.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지으라 제가 부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권사님한테도 제가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 님이야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그러지 연전아 이러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그 율법 책에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지나가는 거냐. 깨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이분은 설명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또 아들이 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우리가 예전에는 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맞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질이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았대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원래 본질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엔 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리스도.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요. 첼렘. 하나님의 그림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요. 하나님의 모습 있는 분이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분이요. 하나님의 속성 있는 분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이전에 계셨던 분이시니 16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될 때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누가 계셨어요? 이분이 계셨구나. 하나님 우편에 이분이 계시고 영이신 주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냐면 이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맞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이유가 없어요. 이분이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 그룹의 대기업의 회장이 다 해요? 안 해요. 그 밑에 사장도 있고 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이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갤럭시 노트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냥 그 사람 이름으로만 내는 거예요. 사실 좀 격기로 가는 얘기지만 어쨌든 핵심적인 건 그지만 자 그러면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은 누구냐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자들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사단 마귀 천사 기타 등등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이 세상 우주의 중심점이에요. 중심점.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바로 유숙현 집사가 있을 수 있고 저도 있을 수 있고 다윗도 있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래서 여기 책을 보세요. 한번 책을 보시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런 말씀도 있고 뭐 때가 참에 뭐 이렇게 이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의 중심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보자 이거예요. 그리스도.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또 이제 요거는 화면은 15절로 한번 넘겨봐 주시죠. 1장 15절.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또 이분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의 태초와 창세기 태초가 다르다는 것은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통해서도 압니다.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그리스도께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그분이 때가 돼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표현에는 육신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온 예수라. 이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100%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자,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다 나 때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논리를 갖췄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논리가 맞는 것 같지만 틀리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에요. 하늘에 계셨다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로마서 표현대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쭉. 그래서 이제 요셉이 나왔고 예수님이 나왔죠. 영으로 잉태돼서 나오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사셨어요. 요셉의 아들로서 목수로도 사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때가 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청년기, 장년기를 보내시다가 장년기 속에 이제 때가 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 이후에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부터 본격적 사역의 시작이 되죠. 공생의 사역이. 그리고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분을 많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 예수 부활이라고 이렇게 막 플래카드를 써놓고 현수막. 예수님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 자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분이 34년 동안 계시다가 원래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증거는 어디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무덤가에 본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봤는데도 누군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분을 왜 찾느냐? 원래대로 돌아가셨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옆에서 대화하고 말을 걸고 대화했었고 그런데도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떡을 떼고 축사하사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보이지 아니하더라.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지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했었고 불과 6, 7년 전만에 저도 이야기를 했어도 이분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해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얘기했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말을 했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라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낳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한다. 자,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성경 어디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원문 성경에도 크라이스트가 돼 있고 영어 성경에도 원문 성경에도 크리스토스가 빠져 있는데 여기만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주 로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어 성경만 봐도 원문 성경만 봐도 그리스도가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이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분을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그리스도구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건져냄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건져냄을 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에베소서 표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자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때가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는 그겁니다.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런데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관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씨가 떨어질 때 정해져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과 씨를 떨어뜨리면 사과가 열리게 돼 있고 배 씨를 떨어뜨리게 되면 시간이 걸리지만 배나무에 배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사과 씨를 떨어뜨리면서 배나무가 되고 배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때가 되면 만나는 자라고. 구원관이 다르잖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푸니마티, 하기오스 푸니마티라고 쓰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홀리 스피릿이라고 씁니다. 자, 영어 성경에 봐도 그렇고 원문 성경을 봐도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만 아쉽게도 성령과 영을 구분하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분명히 앞에 이렇게 홀리 스피릿이라든지 하기오스 헬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은 영어 성경에도 그냥 홀리 스피릿이 아니라 더 스피릿이 되어 있어요. 푸니마티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푸니마티. 그러니까 성령님과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다 성령으로 표현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해 보세요. 오래전에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이거는 영입니다, 이거는 성령입니다, 빨간색으로 체크해가지고 우리 교우들 성경에는 체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자, 성령님과 영이 다릅니다. 영은 누구예요? 영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 영.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성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성령이 그리스도고 어떤 성령은 성령이고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구분을 안 해놨기 때문에 영어 성경만 봐도 아는데
그래서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 있어도,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거는 이성령이고, 어떤 거는 이성기도예요. 이거 그리스도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예전에 저는 이 구분도 안 했고, 구분도 안 했으니까 우리 교우들한테 예전만 해도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신앙심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 제가 죽인 놈이죠. 그래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사실은 이제 회개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이제 먹지 말아요. 회개도 잘못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어쨌든 성령님은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말 성경에 성령으로 되어 있지만 두 가지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성령이다. 영은 누굴 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한다. 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문맥을 보면 압니다. 이 성령은 누구냐요? 이 성령은 아니잖아요. 이런 보면 나오는 거. 성령은 누구예요? 이분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방언해라 이런 분이 성령이 아닌 거예요. 병든 자 있으면 막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거 우리 봤잖아요. 동영상 이런 데 가끔 보면. 아,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도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고요. 무당도 안진뱅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병 못 고칠 수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안 나면 어때요? 괜찮지? 낫거나 안 낫거나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고 안 낫게 하시면 안 낫는 거고.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거고 또 때가 돼서 하나님이 또 여유 있게 하시면 하는 거고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고 질병만 있으면 기도하고 애 대학 들어가는데 기도하고 원서 내는데 합격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관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다 거짓말쟁이 거짓말만 가르치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게 사는가 하겠습니다.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아, 예, 그러고 마세요. 기도한다고 그러고 기도하지도 않는 거에서 하려면 작심해서 하시는가. 너무 잘못됐어요. 기도도 그렇고 지금 다 엉망인 거예요. 사실 본질적인 게 정리가 안 되니까 엉망이죠. 아니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기도한다고 잘 되면 세상에 그런 논리가 어딨냐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거 왜 이래요? 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돼요? 장사가 잘 되길 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안 했어요. 그냥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안 돼도 감사한 것이고 구름 타고 자면 가는 것이고 뭐가 어땠어요 우리가? 뭐 불편한 거가 있어서 그렇지 불행한 거예요? 절대 아니죠. 제가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나서 당당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니들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니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 녹음이 되니까 조심스럽지만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을 모셨다면 당당하게 살아야죠. 당당하게. 생명 되신 주님인데.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냐를 증거하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증거해요?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너희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아니하며 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임이요. 간다는 것이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심판이라면 이 공중 권세 잡자 사단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입니다. 사단이 아버지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심판이 뭐냐면 때가 돼서 아버지인 사탄이 끝. 이것은 성령이 증거하는 거예요. 죄,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고,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고, 심판,
사단마귀가 아버지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바뀌는 게 심판인 거예요. 사단에서 누구로? 하나님으로. 이거를 누가? 성령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다 어디서 왔는지 성령이 막 귀신 쫓고 성령이 병 고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의 주인이신 이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 육신의 몸을 믿고 이분이 34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오셔서 이분이 이분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연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교우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전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잠깐만, 마태복음이 아니라 나중에 보죠. 자, 이 논리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관계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성령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에서 말하고 있다. 죄를 알게 되고 의를 알고 심판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바로 회개, 메타노에오, 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의 첫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첫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는 그리스도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 플러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만 외쳤어요. 왜? 그리스도가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뭐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 앞에 있었던 게 선지자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잖아요. 요단강 강에서. 그리고 이 요한은 어떻게 그일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분이 예수님 많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침례 요한은 회개까지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말합니다. 자, 회개하고 복음입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면 이 메타노에오라는 걸 오늘 할 겁니다. 회개해야지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 이거 지식적으로 이거 다 압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거 수십 번 제가 얘기했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압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으면 아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아는 사람. 죄송하지만 저는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가라지는 알지도 못해요. 이 복음을. 쭉정이는 알아요. 알고는 행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만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요거만 아는 사람은 쭉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함, 이게 바로 알고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행함을 해야 돼요? 의가 뭔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분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나도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육신만 못 박으면 됐지만 우리는 여기다가 뭘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소마를 못 박는 거예요. 소마. 육체를 못 박는 거예요. 육체를. 여기에다가 몸뚱아리를. 왜요? 몸뚱아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몸을 못 박는 거예요. 여기서 소마는 뭐예요? 소마가 몸이 뭐야? 생각 가치관이에요. 문제도 얘기했다. 생각 가치관을 못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계산대로 살았고 내가 배워왔던 학문적 소양 그런 것들이 배경이 돼서 내가 어떤 일들을 해요. 이제는 그런 걸 다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의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분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를 못 박은 자의 삶이고요. 내 생각과 가치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위를 해야 회개하고 복음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소조, 에크칼레오,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자, 이런 내 생각과 가치관을 못 박은 무리들이 바로 교회라고 에크칼레오,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 공동체라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지,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가치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그러면 네, 하지 말라면 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가라, 네, 가겠습니다. 해라,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예, 알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히트할라, 동행이라고 말해요. 누가? 노아가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이런 사람들이 동행했어요. 어떻게 방주를 120년 동안 짓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그 중에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세요. 노아의 나이가 몇인지를 보고, 그리고 노아의 할아버지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다 같이 살았는데, 이 가족들이 다 노아의 말을,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무시, 상무시 했던 거예요. 듣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배만 지었던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동행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이게 동행인 거예요. 동행하는 사람이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동행하는 사람이 사단의 전략 속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딱 한 번만 얘기할게요. 개판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사고 나가면 다르긴 해요. 좀 착하고 좀 어떻게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면이. 영적인 면은 뭐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제 복음이죠. 자, 회개라는 단어가 사실은 뭐 회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골로새서 예. 자, 회개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말로는 다 회개지만 회심 회개가 있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회개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똑같이 회개인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저도 친구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하다 보면 회개하고 돌아왔어.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써요. 근데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단어가 회개예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될 때 쓰는 단어가 회개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게 죄인으로 태어난 한 인간이
어느 날 내가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닫냐면, 아, 내 아버지가 사탄이구나.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사단의 자녀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여기서 메타노예요. 돌이킬 때,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뭐 잘못했는데도 잘못했어요. 뭐 살다가 이렇게, 야, 뭐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거 회개 아니에요. 그 단어.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좀 공란에 적지 못했는데, 그때 쓰는 단어는 에피스토페라는 단어. 똑같이 회개라는 단어로 쓰였지만. 그런데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는 메타노예요. 제가 매일 말씀드려요. 맨날 메타노예요. 회개, 이 회개.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그 회개는 메타노예요는 내가 사단의 자녀였는데 돌이켜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업파 이사님이 이렇게 누구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전업파 이사라고 언니 회개에 잘못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언니 가서 사과해. 잘못했다고.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꼭 하면 마치 자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처럼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돼. 뭐 해야 돼. 아유, 제발 좀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지 마십시다. 전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요. 그래서. 진짜 싫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을 수 있어요. 제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고 다니면서 요즘에. 정말이에요. 여기 갖고 와서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 교회 다니고 싶다고 잘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되니까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싫고요.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 모신 사람이 좋아요. 저는 이걸 싫어요.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래요. 차라리 욕먹이는 거죠. 교회 나가면서. 할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비밀까지니까 성령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누구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본 게 뭐냐면 인간의 비밀에 대해서 했어요. 인간의 비밀. 인간은 하나님의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간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루카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갔죠. 그게 최초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짓고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의 인간하고는 다른데 타락하고 났어요. 그래서 죽음의 비밀에 두째 시간 했죠. 죽음이 뭐예요?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가 몸에 땅에 이렇게 묻히는 게 죽음이 아니고 죽음이 뭐야 문제? 죽음이 뭐지? 죽고 나서 생각하지 않는 거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가 하나님이 떠나는 게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넌 반드시 죽는다는데 안 죽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었다고 하나님은 성경이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 게 죽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기운이 떠나고 누가 들어왔냐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아라고 사단에게 명령하셨던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뇌에 들어옵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을 누가 사로잡냐면 사단이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비밀,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기운이 떠난 우리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지만 멀쩡하게 아담과 하와가 살았잖아요. 그 아들 가인을 통해서 죽은 자의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고다음장에 뭐가 나오냐면 자기 동생을 칼로 쳐죽이는, 돌로 쳐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단이 들어간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다 죽은 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저는 늘, 좀비가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좀비. 그 영화도 잘 만들었어요. 다 좀비예요, 이 세상은. 근데 그 좀비 중에 진짜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다시 주인인 사단이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생각과 가치관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분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사단이 아버지였던 우리가 또 다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들어와. 이제 원래대로 그리스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분이 이 땅에 들어오셨지? 예수님. 여기는 하늘이라고 얘기했고
이건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분이 이렇게 보셨지?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지? 원래대로 돌아가셨지? 그리스도로.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골로새서 아까 16절. 1장 16절이네. 15절 다시 넘어오죠. 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준비된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누구로 와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육체를 소유한 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어떻게 되냐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믿음의 행함이 없으면 일로 못 돌아가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말했을 때 제자들이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살아나 내 뒤로 불러가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죽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그래야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성령님은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이분이 누구고 이 성령은 계속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거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괜히 기도해주고 병 고치고 이거 다 씌워버리는 거예요. 안 나면 어떻고 나면 좋고 그런 거지. 저도요, 기도해서 고쳐본 사람들이 부목사로 있을 때 어느 집사님, 여자들은 그 장에 부록이 많잖아요. 창피스러우니까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해줬어요. 내일 모레가 병원을 가야 돼. 속이 너무 그거 수술해야 돼. 갔더니 확 떨어졌대요, 속이. 그분이 저를 볼 때는 얼마나 대단한 분을 보겠어요. 기도해줬더니 그게 병원 안 가고 수술 안 가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요, 우연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장난이거나 전 모르고 한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누가 기도해달라면 기도 안 해주고, 그런 기도는 안 해줘요. 그 영혼을 위해서는 제가 기도해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이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 건전함을 받기 위해서 때가 돼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렇지 않고 다 우리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논리를 가르쳤더니 어떤 병폐가 나타났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천국 간다고 딱 못이 박히니까 가서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씻은 눈같이 깨끗게 하시는 주님께서 또 오늘도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하고 또 언제 그러냐면 밥도 맛있게 먹고 뭐 즐겁게 먹고 지난 잘 지냈어 뭐 어때? 하고 또 가서 무슨 짓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진짜 생명적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삶에서 더 잘 살아야죠. 여기 와서는 엉망으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다 똑같이 힘들어 죽을 것 같이 너무 힘들어서 그 바깥에서 힘들게 왔으니까 여기 와서는 흠도 보이고 그럼 비난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는 그냥 나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어. 그래 나도 그랬어. 우리 힘내고 삽시다. 그래 잘 살아야 돼. 죽지 말아야 돼. 이러고서는 또 가서 저희 가서는 당당한 그리스도로 세상 가서 사는 게 맞는 거지.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여기 와서 회개 한번 하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논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 가르쳤던 게 누굽니까? 죄송합니다만 연주현 목사였죠. 그래서 저도 다시 복음이 뭔지 알게 됐고 회심하게 됐고 회개하게 됐고 이제는 제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니까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으면 어떻고 가지면 얼마나 가졌을 것이고
아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더 기쁜 일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천국을 가는지 안 가는지. 혹시 가서 못 보면은, 저를 못 보시면, 아, 여러분이 딴 데 왔구나, 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재미도 없고, 인생. 누구하고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재미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하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아까 유스탄유사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 요즘에 제가 어딜 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멀리 어딜 가더라도 쟤네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쟤네하고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하기로 한 거거든요. 심지어 대만 가서도 내가 저놈들 때문에 잊지 말고라도 내가 한 달은 좀 그렇더라도 한 2달에 한 번 오면 이놈들 만나고 그냥 가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쟤네들은 달라요. 이 복음을 알게 된 아이들 어떻게 하려고 제가 쟤네들을 버리고 어딜 가겠다. 그래요? 쟤네는 어쩌면 제 장례식을 치러줄 애들인데 쟤네를 어디를 버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막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잘 사세요. 여러분 오시면 되는 거지. 오면 되잖아. 오면 내가 못 버리고 가지. 쟤는 못 오잖아. 아까도 목사님 대만 간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대만 오면 되지. 진짜요? 이러는. 베트남 가는데도 두 사람 160만 원 되는데 어떻게 가요, 목사님? 희민이가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니까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60만 원 들어가 봐요. 돈 걱정하지 마라. 오늘은 좀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저를 만나고 교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했고 머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있고 이 세상에 목사님들도 많고 교회들도 많죠. 우리 교회 지금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신 그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주님께 갈 겁니다. 10명도 100명도 뭐 다 필요 없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제 생에 한 사람만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 그러지 말고 뭐 한 달란트 아니라 너 10달란트 그러면 저에게 그 사람이 10,000명이다 그러면 그 사람 10,000명 전하다가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전하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여기저기 있겠지. 그러다가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과면을 벗고 사십시다. 사람들 앞에 이쁜 가면 벗고 내가 정말 어떤 자인지 그리고 가면을 벗었더니 이 세상 사단의 자녀들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났더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신 대로 어떤 때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힘든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줄 알아요.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저를 또 겸손케 하시고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인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구나.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